오늘 시편 30편은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 것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적은 시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다윗도 아마 그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찰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목동이었던 자기 자신을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기를 인도하신 그 인생의 파노라마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자기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이제 기록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늘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늘 그 다윗이 영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 그 다윗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어차피 유한된 삶을 살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뭐 오래 살아봐야 100살 이상 살 수 없고, 뭐 70, 80이면 이제 노년이 돼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다가 이제 뭐 결국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죽음 이후의 죽음 이후의 삶을 동경하고 그것을 또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참 그 말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내가 생각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무엘하 23장을 잠깐 한번 펴보죠. 네. 사무엘하 23장인데요.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04쪽인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이다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참 이렇게
다윗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한테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준비들 다 미리 다윗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짓기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입을 하고 뭐 재료들을 다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에 그 성전 낙성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자기가 성전을 갖다가 지어 바치는 그런 소망을 갖고서 아마 이런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2절에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마 노년의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하신 그런 장면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쓴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놀랍게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참 이 표현이 아주 놀라운 표현인 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영혼이 수월에서 하나님께서 수월에 두지 않고 끌어내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마치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예견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후손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견하는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도 이 30편에 보면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예견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영원한 삶,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돈과 명예를,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잘 못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또 어디 좀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못했는데 제 친구가 왔었어요. 이제 그 혈액암이 걸렸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서울에 왔다고,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제가 한 번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늦게 만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서 보니까 그때 이제 한 달 전에 만나고 난 다음에 좀 무리를 해가지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거의 한 보름 동안 또 이렇게 입원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조금 회복이 돼서 이제 또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는데, 만났을 때 보니까 참 그 여전히 삶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요. 살고 싶은 애착이. 그래서 뭐 놀러를 가자, 여름 휴가를 가는데 같이 이제 놀러 가는 걸로 계획을 막 세우고 그러면서 그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 같이 놀고 그럴 즐거움, 그 이제 여행 갈 생각에 기대가 돼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참 그 사람의 이 살고 있다는 거, 인생이
건강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삶이라는 게 소중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삶에 대한 의지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뭐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된 삶을 살지만 그 유한된 삶 이후에 그 초월을 해서, 그걸 초월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것을 포기해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이 생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삶에 대한 의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들, 물론 그 병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병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생을 비관해서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반역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께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그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세요. 11절이 극적인 전환을 이룹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이제 다윗이 올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슬픔이 나의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자, 여기 슬픔이라든지 베옷이라든지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춤이나 기쁨 같은 건 뭡니까? 삶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삶으로 이렇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서 삶으로 바꾸는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은 죽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날마다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자고 깨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어찌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내일 내가 다시 깰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잠을 자고 잘 때, 나 내일 깰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거죠. 내가 깰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냥 잘 때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자잖아요.
다시 일어날 걸 당연히 믿고 잔단 말이죠. 아마 내일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죠? 잠을 못 자든지 뭐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그 편안한 잠을 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깰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부활이 날마다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죽음이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음이 삶으로 전환되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환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제 곧 죽을 텐데 다윗은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어떻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올 거지만 그 끝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은요, 세상에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또 막 욕심을 내면서 사는 거, 그거를 좀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우리의 그 생의 의지는 이 세상에서만 끝이 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때 거기서부터 생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